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니캉 내캉 잘 살자.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용서라든지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감사와 용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 삶이 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사람은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또 우리의 운명들을 살아가고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요, 세상에서 관계에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인생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데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15%는 자신의 기술적인 지식, 뛰어난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15%는 재능과 달란트, 능력이지만 85%는 성공할 사람들의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약 6배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자 되려면 아멘하고 관계 잘 맺으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만 아멘 하시지 말고 실은 이 관계에 아멘이 돼야 돼요. 관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사는 것,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관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야만 풍성한 영적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영적 삶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풍성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면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인데 기도에 승리해 보세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표어가 그거예요. 다시 부흥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말해요. 아멘 좀 하세요. 애써서 내년 계획 다 접어놨는데 아무도 아멘 하면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해야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져 봐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승리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잘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원화가 되어진 세상이에요. 이 다원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참 많이 느끼는 시대예요. 그렇죠? 안 외로워요?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요 이 다원화돼서 뭐 풍족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 외로움이 참 너무너무 커진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외롭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관계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서의 가질 수 있는 이 관계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탁월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관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역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사람의 몫을 하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10사람이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내가 10사람의 몫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나로 인하여 10사람이 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서 10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서 열심히 그 10사람 몫을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지칠까요? 나중에는요 일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내가 10사람 몫을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만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10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주는 거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의 힘.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나오는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일하는 이 일터에서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부족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순간 반응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아멘한 순간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과 일터에서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이 일터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신앙의 착각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착각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관계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부흥사 목사님 생각이 나요. 늘 이게 아주 생각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이게 나오네, 나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래요. 근데 그게 이론상에는 맞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럼 나가서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돼. 예배 잘 드리면 돼. 응?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잘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관계에 승리하는 말씀을, 승리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렸으면 나아가서 더 잘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나가서 더 잘 살아야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관계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예수 잘 믿고 예배 더 잘 드려서 세상에서는, 나아가서는 더욱더 멋진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거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에 승리하는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관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잠시 잠깐 눈가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뺀질뺀질한 사람 성공했다는 이야기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죽게 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말씀은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약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였을 때 약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봤을 때 강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얘기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적인 약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만남을 주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한 것처럼.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만남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르다. 남편, 부모, 주인,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 좋은 것, 이 사람 나쁜 것, 마음에 안 드네, 좋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좋고 나쁘고 싫고 이것을 떠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이거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여야만 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부모, 상사와의 만남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만남을 주신 이유를 찾아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게 뭐가 되냐? 관계를 뛰어넘는 사명이 돼요.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맺어진 것은 인간적인 선택,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 외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미운 것 용서하게 되어지고 싫은 것 좋아지게 되어지고. 아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꼭 아멘 안 하고 견디고 버티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 삶의 시간 동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뭐 맨날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남편이고 아내고 이런 것, 그 관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주신 사람이다. 저 앞에 앉아서 맨날 아멘 하는 여자가 한 분 계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알아. 이게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면을 인정할 때에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고 상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열고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어떻게, 이 사명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인생의 주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는 만큼 성숙한 만남과 탁월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요셉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셉을 관계 속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았던 그는 자신과 관계가 나쁜 형들에 의해서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요. 누구에 의해서 팔려나가요? 우리는 그냥 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 관계가 나쁜.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나쁘면 왼수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아, 여러분들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나쁜 그 관계 속에서 형제였지만 이 나쁜 관계의 결말이 뭐냐? 요셉이 종으로 팔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관계의 쓴맛을 그때 본 거예요. 관계의 쓴맛이 이런 거구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쁜 관계의 결과물이 자신의 인생에게 왔을 때 얼마나 이게 처절한 것인지를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통하여서 그 관계 때문에 자신이 버려졌잖아요. 관계의 쓴맛을 요셉은 거기에서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요셉에게 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오는데 이제 그 모든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총무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관계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언제냐?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님들을 받아주고 용서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만남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들을 받아주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고 그 만남의 복을 통해 요셉은 위대한 삶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관계의 결말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그 관계의 쓴맛을 알고 요셉의 상황은 종이고 감옥에 가요. 근데 요셉은 그 종에서 주인과의 관계를 결코 나쁜 관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의회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관계에 축복을 주셔요.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관계의 쓴맛을 버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을 때, 모든 삶에서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셨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사명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관계가 사명이 되어지니까 당신들은 나쁘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에 승리하는 원리는요,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이제 외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 첫 번째,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은 외적으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으로 해석했을 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두 번째로요, 힘이 없지만 연약하들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따뜻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따뜻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함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3장 19절 공동번역에 보면 이래요.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누가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남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듣는 아내들이 아멘을 해요. 바른 데가 뭐 남편 된 사람들에게 얘기. 남편 된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저기 아멘 하신 분하고 사시는 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이에요. 아내 모질게 대하지 말래요. 연약한 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우리 여성분들만 아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참 어려워 세상 사는 게. 모질게 대해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랑해주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지어지면 누가 행복합니까?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게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4장 1절에 가서는 주인 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 부모, 상사는 외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힘이 있다고 아내, 자녀, 아랫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힘을 절제하고 대신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상사라고 치고 직장에서 말해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요. 무시하고 말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되죠? 괴롭게 하지 말고 힘 절제해서 대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관계에 승리하려면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진 거예요. 내게 허락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 여러분, 심리학자 해리 할루 교수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2개의 인형을, 엄마 인형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서 엄마 원숭이 인형을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이제 두꺼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서 각각의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 두었어요. 첫날 아기 원숭이들은 두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인형에는 이 아기 원숭이들이 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거기에 우유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 아기 원숭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데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알아서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또 한 번 놀랄 뻔했어요. 자꾸.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하여서 이 짐승들, 미물들, 이 동물들도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물며 우리가 가정에서 말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남 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들게 하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경직된 관계도 부드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집니다. 화평을 이루고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시란 말이에요. 따뜻하게 대하려면 먼저 여러분, 내 가슴부터 데워져야 돼요. 내 안에 따뜻함이 없는데,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따뜻한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따뜻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뜨끈뜨끈한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먼저 내 가슴이 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언제 있게 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숨겨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있어요. 있어질 것 하나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집에 가서 미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야, 이 사람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끌어안아주고. 아무도 이렇게 안 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내 얘기한다고 좋아서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멘 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목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 안에 능구렁이 몇 마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3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다른 나라고 인정하면 돼요. 또 다른 나이다. 그가 그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하는데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매우 귀한 사람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대라. 연약하지만 그들은 매우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잘 들으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 막힌. 이 이야기는요,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뜻하고 대하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친절한 말, 따뜻한 눈빛, 째려보지 마세요. 특히 옆으로 보지 마세요. 옆으로 보는 건 다 째려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는 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옆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나가면서. 그럴 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사우정이나 되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해 하잖아요. 따뜻한 말로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작은 배려들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하고 집에 가서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도를 막을 거예요. 조용해져. 뭔가 안 좋은 것만 있으면 조용해지는 은사가 이 양양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 주님 아시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한 자들, 그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에 감동합니다. 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더 섬기게 돼 있어요. 더 성실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에 승리하는 그 원리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인간 그냥 안 내도. 안 해보셨나요? 내가 그 인간 그냥 가만 안 놔도 내가 이런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공동번역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급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세 번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만큼 벌을 받을 것입니다. 불의한 것과 다시 맞서서 싸워서 똑같이 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만큼 벌을 받을 것입니다. 벌을 받아요. 관계가 깨어진 불의함,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날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응? 분명한 사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 행한 불의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는 불공평이 있을 수 없다. 불공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불의한 자와 똑같이 불의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약속을 상으로 얻게 될 우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때로는 허락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허락되지 않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허락하기가 너무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인간 가만 안 둬라고 하는 이 말이 튀어나올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이 있다고 해서 허락되지, 우리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행한 불의만큼 그를 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수록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관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왜 그 불의한 것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나가서 불의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두 사람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참는 자가 진정 용기 있는 자예요. 진정 승리한 자예요. 그만큼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맡겨라. 너희는 약속에 상급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에 상급받을 그걸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너는 최선을 다해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죽게 대하듯이 섬길게. 하나님, 도대체 이 왼수는 내가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주님께 대하는 건 내가 주님에게만은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가 변화될 것이고, 응?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때로 불의한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냥 안 놔도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상급을 보고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것도 담대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관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이와 같은 거 살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양양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관계가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이제 화해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관계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래로서는 평등하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